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저희와 저희의 가정 그리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가 변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달간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했는지 혹은 짜증을 더 많이 냈는지 생각해보며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소망해야 하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못 본 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힘들 때마다 세상의 것을 찾는 저희의 모습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많은 아픈 곳이 있다면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기쁜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택인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참 더웠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많이 더웠는데 잘 지내셨나요? 저는 바깥에서 이번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땀에 쩔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자리에 오신 거 보니까 다행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때 들었는데 어떤 분이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5월 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고작 비가 10mm도 안 내렸다고 그러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딱 비가 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더만 기사를 보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면 땅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폭우가 내리고 또 폭염이 오고 또 폭우가 내리고 또 폭염이 오는 이런 안 좋은 패턴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날을 이제 보내게 될 예정이지만 저희가 다들 조심하시고 먼저 피해 예방을 좀 잘 하셔서 아무런 피해 없는 7월 보내시고 행복한 이 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집 앞에 서서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찾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절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랍비로 불렸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를 보자면 랍비는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은 랍비를 부모보다 소중하게 여길 정도로 랍비를 아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치에 있고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와 정말 정반대에서 니고데모만큼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속한 공동체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즉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누군가의 눈에 들키지 않기 위해 야심한 밤에 조심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하니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밤에 몰래 찾아온 손님인 니고데모를 맞이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을 넣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대사를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대사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이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로 생각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갑자기 찾아와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참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 성경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참 엉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인 부분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럴지 몰라도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같았습니다. 그도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섬세한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번 태어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잠든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몸이 작다 보니까 어머니 품속으로 아주 쏙 들어가서 많이 누워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누워 있을 때면 항상 할머니가 옆에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래? 라면서 꼭 이렇게 쓰다듬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 기억이고 정말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거는 단지 저의 좋은 기억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겠죠.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로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했던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내가 죽었다 다시 살던가 아니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저 육의 눈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 시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던 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했던 니고데모, 그리고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었고 교양도 갖추었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껏 해오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신 것이며 지위, 권력, 출세, 그 교양, 선함 등 참 많은 것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니고데모야, 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넌 지금껏 잘못 믿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절 누가 봐도 당연히 천국 열차의 1등석에 탈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할 때 니고데모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랍비는 앞서 말했듯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과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 왔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니고데모보다 못하거나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두렵다면 두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할 때에 니고데모는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아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은 육적인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에서 26절 말씀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에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이란 표현은 구약과 신약에서 마치 이제 쌍둥이처럼 나오는 표현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신약 시대의 축복을 구약의 선지자가 구약적인 언어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물과 성령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 캄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그 마음속에 주셔서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죽어있던 영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 혹은 나에게 가르침을 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은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면 그가 해주는 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경험을 말해보자면 가끔씩 학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건지, 저게 지금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단단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굳은 마음에, 그리고 단단하게 닫혀 있는 이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단단하게 굳어 있던 마음이 녹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11살이란 나이에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열심히 받으며 성장해 왔지만 1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을 갖게 됐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읽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느끼고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 좋은 삶을 다 정리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들어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작사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죄인이 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회개한 믿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죄의 비참한 결과는 심각한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는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죄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거듭나서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며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자는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바람처럼 신비하다고 합니다. 바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바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람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죠.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큰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듭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많이 헌금하는 것,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들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TV 광고나 백화점에 가면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 이 나이키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어로 나이키에서 Just Do It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말은 뭐 그냥 해라는 말도 되고 당장 하십시오라는 말도 됩니다. 그 문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장 하십시오라는 이 문구 자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삶에서 당장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흔히 TV에서 그 브랜드의 광고가 진행될 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건장한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불가능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 우리를 향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당장 하십시오라는 멘트를 날립니다. 이런 문구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가정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당신이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광고에서 하는 말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접목하여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은 것을 안고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목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람은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정신없이 일하는 그 열심을 조금이나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과 나의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뜨겁게 변화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효섭 씨가 쓴 명상록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 뜻에 행복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곧 집어쓴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와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저희가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찾아지게 하는 그런 평택 엘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우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이보다 더 확실한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엘림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 아래 도끼와 송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바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억만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적 풍년을 만난 영혼이 되기를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와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